반갑습니다. 그대교회 청소년부 예배 오신 채은이와 은민이를 환영합니다. 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고 이제 범준이도 오겠죠? 네,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지어진 내가 나의 온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시간에 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온 마음과 온 존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노래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태영이도 반갑고.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54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쯤에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깁니다. 교독으로 저랑 여러분 한 절씩 읽고 18절 후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치겠습니다. 19장 찾았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일왕들에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지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춤을 아니하지 않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인가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영화님밖에 안 봤어? 안 봤나? 작년인가 엄청 유행했던 게 있죠. 그 막 에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퀸 알죠? 밴드.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91년에 나온 앨범에 더 쇼 머스트 고온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 잘 치셨네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보컬 그 머큐리 맞죠? 브라이언 메이가 거의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어가는 심정을 쓰면서 이 쇼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간절한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그 사람들이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옛날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랍니다. 서커스에 동물도 출연하고 사람도 출연하는데 가끔씩 동물이 아프거나 사람이 다치면 출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서커스를 멈출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동물을 대체하거나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 서커스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 뭐 유튜브나 방송 보면은 이런 제목의 노래나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처칠이라고 혹시 아세요? 교과서에서 이런 거 다 배우나? 배워요? 처칠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태영이? 들어봤죠? 영국의 수상이자 2차 대전의 영웅인 처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퇴 후에 자신의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연설가이기 때문에 뭐 귀한 말을 하나 다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담배를 물고 모자를 쓰고 엄청나게 포스를 풍기며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모자를 벗고 담배를 딱 내려놓고 뜸을 들이면서 쫙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잠깐 있다가 또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을 7번 하고 그리고 내려왔답니다. 정말 짧은 연설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연설에 엄청나게 열광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인터넷에 보니까 처칠이 이것을 말한 거 두고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안 들을 텐데 괜히 처칠이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박수 친 거다,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친 이유는 처칠의 그 연설이 훌륭했다라기보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삶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 처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8달 만에 태어난 조수가였고 말더듬이 있어서 학교에서 문제아로 꼴찌를 했고요. 초등학교 기록 합격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처칠이 어떻게 했냐? 중학교 때는 영어 과목에 낙제를 받아서 3년이나 유급을 했대요. 여러분, 뭐 소위 꿇는다 그러죠? 1년만 꿇어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동생들이랑 공부해야 되는데. 처칠이 3년을 유급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낙방을 했고요. 정치계에 입문할 때도 첫 선거에서는 낙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서 결국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유치원생도 압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고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말씀에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거의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바알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바알 신이 나올 거예요. 나오죠? 바알이라는 우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미혹해하고 사람들이 예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 안 되겠다, 끝장을 봐야겠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쇼부를 보자. 여러분, 조폭 영화 보면은 이렇게 무리가 두 무리가 대치하고 있다가 다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냐? 두목 나와 맞짱 떠서 이긴 팀이 그냥 끝나는 걸로 하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너네 바알 선지자는 너네 나와, 나 혼자 나간다. 우리 둘이 맞짱을 떠서 이긴 팀이 끝나는 걸로 하자. 근데
엘리야는 혼자 나갔지만 상대방에서는 몇 명이 나왔냐면 45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1대 450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맞짱 뜬 방법은 어떻게 한 거냐? 제단을 놓고 각자 예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는 바알 신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누가 이 제물을 내려와서 어떤 신이 진짜 받나, 살아있는 신인가 보자. 그래서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간에 대결을 펼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엘리야가 대승했습니다. 이쪽은 신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건 뒤에 오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의 죽음을 들은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엘리야 너 죽었어. 내일이면 내가 널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한 거는 내가 이쯤 했으면 정말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우상이 다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끄떡도 안 하고 오히려 날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쫙 멀리 남쪽 끝까지 도망쳐서 로뎀나무 한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고 바알 선지자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이세벨은 날 죽이려 하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낙심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장면에 보면 천사를 통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가 갈 길이 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우리가 쓰러져 지쳐있을 때 야 너 여기서 뭐하냐? 혼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고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을 걸어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굴순에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12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보면은 눈으로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막 산이 갈라지고 돌이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막 불이 났어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어떤 기적과 요란함 속에 계시지 않았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음악 소리, TV 소리,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나요? 요연아 있어? 여러분 하루 2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 가운데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일과를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든 밤에 자기 직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뭐 공부하기 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런 희소식을 들려줬어요.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너 뒤에는 바알의 편이 아닌 여호와의 편이 7,000명이나 있다고.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아, 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정말 멋진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자, 엘리야가 지금 주저앉았죠. 죽겠다 그랬죠. 하나님도 같이 멈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서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목표, 플랜 A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것, 목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어떤 직장,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플랜 B가 A보다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죽으라고 했지만 꿈쩍도 않는 것들을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주저앉고 말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그 시간을 버틴다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포기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그만두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걸 다시 주워 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주워 들고 가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주워 들고 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이곳에서 포기했으면 나중에 엘리사라는 수제자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나오는데 엘리사라는 제자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더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지 못하고 끝났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The show must go on,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쇼가 시작되면 반드시 끝날 때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음악이 딱 시작하잖아요. 죽으나 싫으나 음악 끝날 때까지는 비트에 맞춰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공연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났죠?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보는 순간까지. 내가 좋으나 싫으나 이건 가는 거예요, 음악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부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한 번뿐이고 되돌이킬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도 죽겠다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앞으로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붙들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들어진 삶이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붙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베들의 청소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중에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 벤의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물에 드린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부장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고개 좀 들어봅시다. 자, 베델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베델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다산 베델교회 청소년부를 검색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되니까 우리 유튜브에서도 못 나온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기도는 판준이 어디 있죠? 다음 주 기도. 그리고 헌금은 주한이는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